이 시간 금요 심야 예배를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모두를 축복합니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5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19 점점점 자꾸 이게 확산이 되어가는 것이 상당히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무지한 사람들이 자꾸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이미 저 광화문 집회나 사랑제일교회 그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코로나가 대유행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예고가 되었고, 이미 그 전에 100명, 150명 계속해서 쫙 중과세에 있었어요. 그것이 광화문 집회 때 확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광화문 집회를 오늘 했는데 그 다음날 확진자가 나온 것이 그게 어떻게 광화문 집회 때문에 확진자냔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그 전에 확진자들이 이미 벌써 일주일 전에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 그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미 그 전에 그냥 요식업체 또 영화관을 갖다가 살린다고 쿠폰을 갖다 수백만 장씩 발행을 하고, 그리고 그 쿠폰을 가지고 전국에 여행 가라고 다 국민들 선동해 놓고 임시 공용을 만들어 놓고, 그 쿠폰을 가지고 극장에 간 사람들만 50만 명입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확산을 시켜놓은 것을 가지고 그냥 그걸 광화문 집회에다가 핑계를 대고 또 교회에다가 그걸 갖다가 마치 온상인 것처럼 참 핑계대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도 부족한 점이 있고 광화문 집회를 또 물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전혀 자기들에게는 책임이 없고 다 국민들 남 탓으로 돌리는, 난 그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미 전국에 지금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 학원을 딱 조사를 했더니 전혀 접촉한 적도 없고 걸린 사람도 없고 중상도 없는데 학생들 수십 명을 검사를 했더니 거기서 3분의 1이 이미 감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와 같이 이미 어느 단체든지 다 지금 검사를 하면 지금 다 이제는 확진자가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느 한 단체를 갖다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놓고서는 너희들이 때문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 정말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상황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비록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잘 은혜를 받으시고 신앙을 유지하시고, 특별히 요새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강서절교 교우들께서는 그 새벽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저도 새벽 그 시간에 일어나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가능하면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지 못하면 꼭 여러분 그날 중으로 낮에도 저녁이든지 꼭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 집회를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런 주기도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 심야 기도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예,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자,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도 많이 내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막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서로 정거하고 많이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럴수록 우리는 웃음을 섞을 수가 있어야 돼요. 웃을 수 있는 여유는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는 데서 여러분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웃음을 꼭 섞으십시오. 저도 가능한 대로 가정생활 속에서도 또 자녀들을 만날 때도 이웃을 만날 때도 꼭 가능하면 웃음을 섞으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그 주주들이 사장이 일을 못한다고 그 사장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그 투표를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사장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주들 앞에 딱 나가가지고 여유 있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국수를 끓여 먹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국수가 아니라 국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 국수가 맞다, 국시가 맞다 서로 우기다가, 그러면 동네 이장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가지고 동네 이장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이장이 말을 했습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 국수고, 국시는 밀기리로 만든 것이 그것이 국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둘이 듣고서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장님, 그러면 밀가루와 밀기리는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이장이 말을 했어요. 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밀가루고 봉다리에 들어있는 것이 밀기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장님,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장이 말했습니다. 기계로 찍어내는 것은 그것은 봉투고, 손으로 직접 풀을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 봉다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장은 주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은 다 그렇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모셔도 그게 그거일 겁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투표를 했습니다. 모든 주주들이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 사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찬성표를 던졌답니다. 그래요. 웃으면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고, 우리의 생활 속에 웃음을 섞게 되면은 한결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웃을 수가 있는 여유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씩 우리의 생활 속에 웃음을 섞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다니엘 5장 24절로 31절. 오늘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가 그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세력을 넓혀야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금, 은, 보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모든 기명들, 그릇, 집기들, 이런 것들을 다 약탈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들판에 나귀처럼 정신이 나가가지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찬이슬을 앓고 들판에서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굴러다니면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깨닫는 영이 그에게 임하여 가지고 다시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왕이 되어 가지고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세상을 뜨고, 그리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으로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쳐서, 그 교만을 떠는 아버지를 하나님이 쳐서 짐승같이 되어 살다가 깨닫는 영을 주어 그 교만을 물리치고 아주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어서 다시 왕의 지위를 회복한 것을 자기가 다 보고 그것을 알면서도 이제 이 아들 벨사살 왕이 그 나라에 경사가 있어가지고 그 5,000명을 갖다가 나라의 귀인들 5,0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 때 그 마음이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그 자기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서 가져온 금장과 은장, 동장,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명들, 그 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1,000명의 귀인들에게 술잔으로 나누어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시게 하고,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가지고 그 우상에다가 경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그 왕 옆에 있는 큰 벽에 큰 손가락이 나타났다. 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쓰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하는 그 큰 글자를 갖다가 손이 나타나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손가락으로 벽에다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쓰니, 그것을 보자 그냥 사지가 덜덜덜덜 떨리고 깜짝 놀라 그저 무릎이 서로 막 다닥다닥다닥 부딪힐 정도로 덜덜덜덜 떴고 간담이 높고 그냥 막 정신이 없이 사경을 헤매는데, 온 나라의 학자들, 박사들,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저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고 저 벽에 써 있는 저 글자를 갖다가 해석을 해보아라. 해석을 해봐라. 그래서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그러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그 다니엘을 소개받고, 이제 다니엘이 가서 그것을 벨사살 왕에게 그 글자의 뜻을 풀어주는데,
이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시니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이 메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과 왕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또 세어봤더니 이게 모자라더라. 이 메네메네 대결. 그리고 대결은 하나님이 저울에다가 당신을 달아보고 또 달아봤더니 근수가 모자라. 그래서 이제 당신의 나라를 저 메대와 파사로 갈라지게 하고 당신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풀어주었더니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그 다니엘의 목에다가 금 사슬을 메어주고 다니엘에다가 임금의 옷을 입히고 나라의 3인자로 등극을 시켜주었는데, 그날 밤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벨사살 왕이 죽고 결국은 왕으로서 그는 끝나게 되었고, 나라는 이제 두 개로 갈라졌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니엘은 새 왕조 그 왕인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제 다니엘은 그 길이 승승장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적인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 바로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 자, 하나님은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대왕이 아주 교만하고 아집이 강해 거만을 떨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치시는 바람에 정신이 나가서 그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7년이나 그 독수리 날개처럼 그렇게 머리가 굳어지고 살결이 짐승처럼 되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 바라보고 깨달아가지고 그 잊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래서 잊은 그 임금의 직위를 다시 찾았는데, 그 아들인 이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자기 눈으로 보았고, 자기가 그것을 다 알면서도 보았으면서도 그의 아들 벨사살이 그 아버지의 교만, 그 교만을 그냥 가지고 교만을 떨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부친 때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노력해가지고 온 그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기명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먹고 우상의 잔으로서 그것을 부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벌받아야 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밤 그의 나라가 끝이 나게 되고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나라는 갈라지고 역사는 끝이 난 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첫째로는 여러분들 지나온 것은 거울 삼아서, 반드시 지나온 것은 거울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우리가 정말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곧 지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거울을 삼아서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번복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축제의 분위기가 생길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그 호사다마라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더 우리가 느끼면서 이 좋은 일이 이게 나 때문이 아니다,
이 좋은 일은 절대로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자꾸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려야지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교만을 떨다가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저울로 달아보시고 또 손으로 세어보시기도 한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저울질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세어봐도 모자라고, 저울에 달아봐도 너 근수가 모자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의 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끝장내시려고 한다. 바로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매네매네 되길 유발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항상 하나님 우리를 저울질하시고 또 손으로 세우시기도 하신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더불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감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일은 하나씩 우리가 검토해보고 그리고 배우고 회개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지난 날을 통해서 오늘날을 우리가 아주 슬기롭게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는 낮아지고 낮아질 때 그 자리에서 은혜를 입고 자비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동안 우리는 내 힘 가지고 사는 것 아니고 정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기도를 항상 앞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은 그렇지 못하고 그 자기 아버지 일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그것을 다 직접 봤으면서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고만 떨고 교만 떨다가 짐승처럼 되어서 7년간이나 버림받는 생활을 하다가 그 깨닫는 영을 받음으로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여 그 다음에 아주 겸손하다가 이제 세상을 뜨고 자기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 것은 다 날려보내고 자기가 무슨 땅에서 솟아난 것이냐,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냐,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것 하게 된, 자기 스스로 위대하게 된 모양으로 거만을 떱니다. 그리고 용상에서 천하를 딱 보면서 거드름을 피고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난 글씨를 썼어요. 그날 왕의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나라 빼앗기고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주변에서 나를 늘 헤아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이 늘 나를 헤아리고 세고 계시고 하나님의 저울로 나를 늘 달고 계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생각이 내 말이 하나님이 세고 계실 그 숫자에 내가 지금 차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저울질하시고 여러분들 다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저울에 근수가 차냐, 하나님이 세워보실 때 그 수에 우리가 지금 차냐, 마음의 생각 또 나의 말에 이런 것들을 다 세고 계시는 그 숫자에 우리가 차냐, 우리 하나님이 달고 계시는 그 저울에 근수가 나가냐. 그래서 다시 새겨보고 생각도 말도 정말 이런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지금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나 말이나 행동에나 다 우리가 되새겨봐서 정말 하나님의 근수에 우리가 나가고 수에 맞도록 매일매일 나를 갖다 자꾸 다독거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워나갈 때 그때 여러분들 복이 되는 역사가 정말 우리에게 신수에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달아보고 세워보는데 말이나 생각이나 또 물질이나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근수에 나가고 하나님의 숫자에 합격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에요.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 군산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이종주 감독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가 2000년도에 거의 2000평 되는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를 새로 짓고 봉헌을 하는데 그때 그 강대상, 새 강대상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아주 가난한 할머니 이확실 집사님이 그 강대상을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사연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그 손자 하나 데리고 거의 20년 동안 그 종이로 봉투를 만들어 가면서 살림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아주 기구한 문명의 할머니였어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손자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 손자는 간질병 환자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가 자빠져서 뒹굴었어요. 거품을 물고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를 악물고 발작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은 온통 인생의 아픔으로 그 할머니의 가슴은 온통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우울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자기도 그냥 자기마저도 죽고 싶었는데 그 간질병 손자, 그 손자를 하나 불쌍해가지고 죽지 못해서 가정에서 그냥 종이로 풀을 붙여서 봉투를 만들면서 근근히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 할머니에게 예수를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나 같은 형편에서 이런 기구한 운명 팔자에서 예수를 믿어봤자 뭐 나아질 게 있나? 할머니, 그래도 예수 믿으면 거기에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분명히 열릴 거예요. 그러니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매 새벽마다 교회 나갔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 할머니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그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와, 진작에 이 예수를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진작에 사람들이 나에게 이 예수를 전파해 주지 않았을까? 진작에 이 예수를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정말 영혼의 기쁨이 오고 넘치는 구원이 왔습니다. 야, 진작에 믿었다면 좋았을 것을. 야,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알뜰 살뜰 살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그는 교회를 새로 짓고 봉헌을 한다는데 교회 강대상을 자기가 해놔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 가지 고민이 왔어요. 망설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그 1000만 원을 벌려면 이 할머니 봉투를 몇 개를 붙여야 됩니까? 그러나 결국 이 할머니는 이 돈 내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죽지 않는다. 결국에는 그 할머니는 강대상을 해놓았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봉헌식 하는 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님이 서서 말씀을 해주는 저 강대상을 해놓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로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죠. 불치병, 간질병에서
손주가 완전히 고침을 받았어요. 더 이상 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손주가 직장을 얻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손주와 근심 없이 살고 있다고 하는, 벌써 제가 꽤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의 저울에 그 할머니가 합격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각자에게 어떤 기준이, 세상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저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저울에 내가 정말 글수가 모자라지 않느냐. 또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같은 이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의 저울에 합격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자기의 처지를 아주 송구한 생각으로 나 같은 자를 저 천박한 목동, 양치기, 그런 목동이었던 나를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하나님이 이런 왕궁에서 살게 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송구하구나. 저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서, 그 어두침침한 천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는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백향목궁궐에서 은행나무 침대에서 단풍나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러한 백향목 왕궁에서 진문을 보고 내가 이런 집에 살다니, 아이고 하나님이 송구합니다. 하나님이 송구합니다. 그러면서 침대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송구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저 어두컴컴한 장막 속에서 비바람, 눈비 맞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있는데 나만 어찌 이런 좋은 곳에서 내가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침대에서 자다가도 방바닥으로 내려앉아 무릎을 꿇고, 의자에 앉아있다가도 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서 송구한 마음을 가진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야 다윗아, 네 마음이 참 고맙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땅을 견고하게 해서 너를 움직이지 않고 내 땅에 살리라. 그리고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후손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서 그러고 물질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그 마음의 씀씀이가 하나님의 저울에 그것이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일개 목동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집권자가 되어 이 백향목 궁궐에서 이렇게 내가 나라를 집권하고 좋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어찌 만군의 여호와의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하나님의 그 법궤는 저 귀퉁이 천막 속에서 모진 바람 맞고 먼지를 뒤덮고 눈보라 비바람 저렇게 저런 곳에 거하고 있는데 어찌 나만 이 좋은 곳에 있을 수 있겠느냐? 아이고 마음이 민망합니다. 그저 하나님, 내 마음이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참 마음이 송구하다. 다른 왕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그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야, 내 마음에 족하다, 흡족하다. 그래서 다윗은 돈 한 푼 쓰지 않고도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나 말이나 뭐 행동이나 누가 알아주나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저울에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파악하시고 그 수를 세워보시고
저울 위에 달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도 저울 위에 달아줘야 되고, 내 시간도 저울 위에 달아줘야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달아져서 근수가 나가서 하나님이 족하다 인정해서 그 저울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여러분들 우리가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저울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나의 말도 달아보신다, 나의 행동도 달아보신다, 내 마음의 생각도 달아보신다. 그래서 늘 세워서 달아도 부족함이 없어서 정말 충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자라서 세어봐도 달아도 모자라는 그런 벨사살이 아니라 세어봐도 달아봐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하고 정말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정말 다윗처럼 또 낮추고 또 낮추고서 하나님 앞에 송구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니다, 족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울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족하다라는 평가가 꼭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정말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앞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 때 정말 우리 모두가 각자가 위치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달아보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정말 어떤 이는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게을리하는 이들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핑계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합당치 못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시기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상황 속에서도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고, 정말 우리가 송구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 가정에서만이라도 정말 이렇게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송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세우신다는 거 꼭 잊지 아니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도 달아보십니다. 행동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은 다 달아보시고 재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눈에 정말 그 저울에 우리의 그 수가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는데 우리의 수가 맞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시는데, 정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고 나를 세우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달아보고 재고하도 정말 너는 부족하다, 너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들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좀 파악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좀 확인하여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가 합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수에 차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떨다가 정말 그렇게 되어지고 아버지는 그가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 그러나 그 아들 벨사살에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교만을 떨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또 세워봤더니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결국에는 그같이 되었다라고 매네
매네매네 되기를 원하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매네매네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족하도다, 내가 만족하도다, 족하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고 정말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금요신야 집회에 정말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음이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강서주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뒤따르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